아멘.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호렙산의 첫 언약과 모압 땅에서 맺은 새 언약 말씀에 대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이미 제시하셨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현하신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새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다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맺은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불분명한 것이 너무 많은데, 오늘 3시간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들이 신비에 잘 새겨져서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히 다 부어드릴 수 있도록 참 나시린으로 남은 생애를 마감하도록까지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지난 3시간에 29장의 큰 윤곽을 나누는 말씀을 나눴고, 우선 29장 1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산 언약은 첫 언약이다 그러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언약을 체결한 말씀은 이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체결한 언약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체결한 새 언약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을 마음에 일단 담아두시고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는 또 뒤에 이제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다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담아두시고 읽어나갑니다.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은 모압 땅에서 온 이스라엘과 두 번째 체결한 언약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지인 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난 3시간 동안에 내가 이제 문맥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2번 기수를 하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첫 번째 기수를 했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2번째 기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기수에 들어갔던 군대로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세까지의 그 남자들의 수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만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게 아니라 호렙산 언약을 듣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군사로 나갈 만한 자들이 죽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3시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애굽의 일과 홍해의 일과 광야 40년 동안의 일을 다 목도하여 본 사람들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읽을 때는 일방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자가 없다, 살아서 들어간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지난 3시간 동안에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경륜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12 사도들과 최초의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는 혈통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탄생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의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이방인의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교회 중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임을 당하고, 오히려 2000여 년 전에 끊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난 3시간 동안의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랬는데, 새 언약에 참여할 자들은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세운 새 언약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 앞에 지금 다 모여 있죠. 이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하는 것, 맹세에 참여하는 것, 이제 이것은 조금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다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친히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되시고자 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부터 보면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베며 그 다음에 물 깃는 자까지, 이렇게 해서 이들이 지금 2번째 언약에 참여할 자들이다. 첫 번째 계수회나 2번째 계수회나 계수에 들지 못하는 것은 오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유아들은 계수에 들어가지 못하죠.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에 있는 남자들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외에
몇 명 이렇게 계수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이라는 것은 우선 군대가 먼저 가서 기업을 상속받은 다음에 그 군대의 전쟁이 끝나야 노약자, 어린아이, 부녀자들도 함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아시고 나서 오늘은 민수기 26장에서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우선 읽습니다. 윤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지금은 제사장이 바뀌었죠. 아론은 죽은 상태니까 아론의 장자였던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는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이제 이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60만이나 되는 수인데도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는 수를 제시하는 것은 영적인 암호화된 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출처넣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할 때도 이렇게 계수를 했죠.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60세까지 계수를 하는데 너무 늙어서 60세라도 힘이 없고 병이 있고 그러면은 계수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힘이 있고 능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거예요.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 될 뿐 아니라 건강해야 된단 말이야. 신체 검사를 꼭 하죠. 먼저 그 장정들을 모집을 하려면은 세상 나라에서도 군대로 모병을 하면 소집 영장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가서 신체 검사에 통과된 사람들이나 소집 영장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수라는 건 늘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를 계수를 하되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장해야 되는 거예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계수를 했는데, 계수를 해보니까 레위지파를 빼고 계수를 하는데 60만 정도가 됐어요. 1차 계수도 그 정도였었죠. 2차 계수도 그 정도예요. 여기에서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고만 해놨고, 레위기 27장을 잠깐 읽고 몇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을 한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 대신에 속전을 가서 드린단 말이야. 레위기 2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사람의 값이라는 건 인간의 가치를 말하죠. 그 사람 가치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도. 레위기 27장 읽은 거예요. 지금 민수기는 그대로 적어놔두세요. 다시 올 거예요. 계수를 할 때 20세 이상 60세까지라고 나는 이해, 성경을 알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만 20에서 60세 이상 된 남자라 해서 무조건 다 계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남자라도 능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계수를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60만이 훨씬 넘어. 실제로 남자들 다 계산하면 60만이 훨씬 넘죠. 20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훨씬 넘어도 능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20세 이상으로 너희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몇 살까지 계수를 하는가를 모르잖아 우리들은 지금 잘. 그래서 이걸 확증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나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 30이지요. 은 30. 종의 몸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가 남자가 값이 제일 비싸요. 그들은 속죄를 하나님 앞에 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바치는 것 보고 무슨 율법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걸 수도 없이 말씀을 모하르는 혼인율법인 것이고 예, 우리 지체들은 뭐 말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이게 가르쳤으면 잊어먹들 말이야 돼. 그런데 나보다 더 잘 까먹어. 웬일인지. 나이가 젊으면 기억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본인이 이거 지금 내가 숙제 내고 내가 얘기해버리면 싱거우니까 본인이 이제 꼭 찾아내야 돼. 온전히 바쳤다. 완전히 바쳤다. 레위기 27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친 것을 또 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물으려면 나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면 죽여서 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것이지 산채로 드리는 건 아니니까. 야,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바쳤지만 그것을 나는 살고 대속물로 바쳐야 되니까 값을 매겨가지고 바쳐야 된다 이런 말이야. 나이에 따라 그 사람의 인간의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비싼 값을 내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기왕이면 60세 이상 돼서 비실비실하는 사람 값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값을 내려고 하지 말고 아주 비싼 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아야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사이에 나오는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졌다 그러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다? 우리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세상신 마귀의 것이었다가 복음을 믿으면 구속받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다 해서 내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드려져서 자살해서 드려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속전을 가서 내야 된단 말이야. 속전으로 드리는 거. 이걸 보고 대속제사다 그래요. 어떻게 신명기 29장 하다가 이제 이쪽이 말이 길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 성경의 기본 원리 진리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없으면 가르치기가 어려워 성경을. 자, 이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렸으면 참 나시린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 육신의 몸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 내 육적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받는데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다. 속사람 새 사람이다 그래. 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 몸값을 정한 대로 내 몸값을 돈으로 갖다 댄단 말이에요. 은전으로. 지난 일요일날 우리 창세기 말씀 나눌 때 그 얘기 잠깐 내가 나눴죠. 은잔이나 은 300을 베냐민의 것으로 이렇게 준다. 그는 복음을 맡은 자다. 구속에 관한 복음을 맡은 자라는 뜻이다. 그렇게 내가 강론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그러면은 서원을 한 사람은 그 값을 정하는데 3절 읽습니다.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계래요. 세속의 세계이 아니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은으로 내는 거예요. 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은 50세겔 20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인 경우는 값이 제일 비싸요. 50세겔을 내야 돼.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을 내는 거예요.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내고 여자는 10세겔을 내요. 1개월에서 5살까지 남자는 5세겔 내고 여자는 3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세 이상인 경우는 남자는 값을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사람의 값이 매겨졌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몇 세겔 내야 돼요? 50세겔. 에이, 나는 여잔데 내 앞에서는 난 여잔데 나는 그런 소리를 난 여자니까 30세겔만 낼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다 50세겔 내셔야 돼. 그래야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단 말이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기왕 이제 민수기 2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왕 예수를 믿으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인간다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저 가치 없는 놈의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그 소리 들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내가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최고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몇 세겔 내야 된다고요? 50세겔 내는 거. 50세겔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이제 50세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뭔 얘기해주면 자꾸 잊어먹어서 왔는데. 자, 이제 26장의 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57절 이하에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계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지파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13지파를 계수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누가 빠지냐? 레위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계수를 할 필요가 없죠. 레위 지파는. 자, 57절부터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이제 쭉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나서 62절을 읽습니다. 1개월 이상, 레위인은 20세 이상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1개월 이상 계수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1개월에서 5세 미만인 경우가 값이 제일 쌌죠. 일반인들은 값이 제일 싸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1개월부터 계수를 하는 거예요. 1개월 이상으로 100살이 됐어도 100살까지 다 계수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전체를 계수하는 거예요. 1개월 이상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이들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 계수를 하는 거죠 지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이들은 땅의 기업이 없죠. 여러 지파에게 섞여 사는 거예요. 자, 63절 65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 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지금 새 언약도 모압 평지에서 맺는 중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시내 산에서 초도약 백성으로 계수를 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 60세까지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2차 계수에는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어디에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는 말을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다 설명하면 어렵고, 광야교회에서는 우상숭배를 하다 다 엎드러져 죽었죠. 뭘 섬겼다 했어요? 레판의 별신을 섬겼다. 그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회막에 모여서 광야의 성막, 모세가 본 시장에 따라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모여서 예배, 제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우상숭배를 한 거였죠? 금송아지 우상숭배했죠? 금송아지 세워놓고 섬겼죠?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오늘날 목사님, 신부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사람들은 다 엎드러져 죽는단 말이야. 왜 죽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달리 죽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언약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죠. 언약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표적과 홍해에서 일어난 또 표적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목도한 자들이에요. 경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만 찾아. 계속해서 말씀을 믿지는 않는다.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계속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 29장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의 어떤 기본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본 거예요. 자, 지금 모세와 함께 모압 평야에 모여서 새 언약 말씀을 받는 온 이스라엘 중에는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일, 홍해바다에서 일어났었던 일,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 본 자들이 섞여 있죠. 그런데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첫 번 계수 때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수가 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애굽의 일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생각한 계수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됐단 말이야. 애굽의 일을 이 사람들도 다 본 사람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홍해바다 일을 보았고 광야 40년 동안의 일을 봤어요. 봤는데 1차 계수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계수가 됐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최고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은 다 첫 언약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한 가치가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죽고 똑같은 유대인인데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했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이나 잡아 생선 장소에서 근근 어겨먹고 사는 사람들, 가난한 여자 또는 세리, 창기, 죄인들, 가치 없다고 생각하던 자들이 오히려 계수가 되고 2차 계수에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는 최고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1차 계수 때는 예배당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돈푼이라도 있고 세상에서 무슨 좋은 직업이라도 가지고 있고 무슨 군대 장성이니 무슨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뭐 그래도 뭐 큰소리 칠 만한 사람이 최고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 교회에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가지고 계수에 들지도 못해. 이 사람들은 2차 계수에는 들어간다 그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당 다니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분들 괜히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뭐 세상에서 뭐 큰 권세 갖고 뭐 가치가 있다고 뭐 인정받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런 인정을 갖는 것은 광야교회에서나 그게 통용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의 믿음의 정도가, 그의 생명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가지고 천국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냐 얼굴이 이쁜 사람이냐 뭐 여기 우리 자매님들도 뭐 그 세상 예배당 여집사님들보다 뭐 얼굴 빠지는 것은 없어. 보면 얼굴 이쁜 걸로 하면 뭐 빠지겠어. 다 그쪽에는 다 들지. 그래도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길질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쫓겨나서 여기 온 것이지, 거기서 떠받들어주면 여기 올 일이 없어.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말 하면 알아듣도 못하고 성경이 뭔 말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죽는 날까지 가르치는 말들도 이런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뭐 두 번 예수하는 얘기가 뭔지 뭐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정하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 곧 그 속에 빛이 얼만큼 충만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만큼 그가 빛의 세계에 가서 권세를,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다 말이야.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가 말하는 구원관이라는 것이 장로교단의 구원관이 다르고, 침례교단의 구원관이 다르고, 여호와 증인의 구원관이 다르고, 안식일 교인들의 구원관이 다르고 다 다르죠. 각 교파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관은 성경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신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기독교계 각 교파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조직이나 교리가 그들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영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각각 다 달라. 그럼 뭐 어느 신을 믿을 거예요? 침례교단 조직신학을 믿을 거예요? 장로교단 조직신학을 믿을 거예요? 성결교단을 믿어? 오순절교단을 믿어? 어느 교단 신학을 해야 구원을 받아? 도대체 여호와 증인 신학을 해야 돼? 안식일교단 신학을 해야 돼? 요즘에 새로 이제 뜨는 이만희 신학을 해야 돼? 장길자 신학을 해야 돼? 무슨 신학을 해야 구원받아? 도대체 말씀이 다 다른데, 응?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진리의 글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조직신학이 어떠냐 이런 것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신학을 놓지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신학이 더 권위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각 교단, 교파가 주장하는 교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자꾸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금송아지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끄뻑하고 절하는 거예요. 무엇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경배한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새언약 백성이요. 이것이 다른 교훈을 버리고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지 귀신의 영들을 받으면, 귀신들의 영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교훈이라는 것이, 어떤 교리라는 것이 어떤 영이거든 사실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다 같이 말씀이라고 다 주장하지만 장로교단의 교리에 따른 말씀이 다르고 성결교단의 교리에 따른 말씀이 다르고 오순절 뭐 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순복음 했다는 거 보면은 그럼 가짜 복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네들만 순전한 복음이다 해서 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불로불로 뭐 하는 것이 순복음이죠. 그들이 말하는 거 이적해서 뭐 이제 막 보고 듣고 해서 이제 쌓는 거야. 이게 또 뭐 장길자는 장길자 복음이 있고 이만희 복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다 어떤 부분으로 다 틀리는 게 아니라 90% 이상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10% 지금 조금만 다 누룩을 다 섞여가지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몽땅 다 섞게 만드는 요인들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딱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맞은 말을 해도 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오직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는 누가 별소리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어?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난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애굽에서 큰 이적과 기사와 시험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목도를 했음에도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최고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아서 계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요. 이제 오늘 3시간 집회 다 했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이요. 이게 눈으로 다 목도했고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안다 모른다? 그걸 모르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잡신, 다신주의를 여러 잡신을 믿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비교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졸업반 때 그게 이제 좀 잠깐 이제 맛을 보여주죠. 로마교의 신부 중에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이런 교리를 이렇게 반포했다. 또 다른 어떤 누가 이걸 했다. 이걸 비교해봐가지고 뭐 이제 레포트 써서 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공부하고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냐면 사실은 오히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자꾸 가려놓고 덮고 하는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슬쩍 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놔버리거나 이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영혼들이 망하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몸의 옷과 발의 신은 창세기 28장에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인용하는 말인데 야곱이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 1을 내가 헌물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죠. 거기서 도는 말이요.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밥 굶은 사람 하나도 없죠. 예수 안 믿었다 해서 더 잘 먹었느냐? 그게 그거지. 뭐 그렇죠.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더 잘 먹은 것도 없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허비를 해서
가치 없는 인간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베개 속에다가 장판 밑에다가 날마다 돈 넣어놓고 저 땅속에다가 단지가 묻어놓고 거기다 갖다 넣어놓는다더만. 그러느라고 목도 못 오고 입도 무뎌 아끼느라고. 그러면 또 가치 없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지나쳐도 너무 모지라도 다 가치 없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사람이 돼야 돼. 벌 땐 뭘 해야 되고 쓸 땐 써야 돼. 그런데 꼭 쓰라는 데는 안 쓰고, 엉뚱한 데는 가서 아끼지 않고 잘 써. 저 하늘 소리지만 힘 있는 사람들 섹시집에 가면 서로가 돈 내겠다고 나서 그럼 아니 딴 데 좀 돈 먼저 내지 왜 꼭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돈을 지가 먼저 낸다고 그래서 왔는지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은 또 할 의도만 먹고 눈치만 슬슬 보고 끝날 때쯤 되면 화장실 급하다고 또 이러고 슬쩍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또 같이 없지 또.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다. 별 얘기 다 하게 되네 이제. 자, 이것은 광야의 신은 마귀죠. 날아다니는 불뱀이죠. 땅바닥만 쳐다보는 사람 다 물어 죽이는 신이에요. 장대에 매달린 롯뱀을 바라보는 자만은 이제 살아나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에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인도를 날아다니는 불뱀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인도를 받으면 다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라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응? 야,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 세상에서 분별시켜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서 분별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여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유욕을 채우고 누려보려고 바라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도 없으면 안 돼요. 또 먹을 것도 없고 막 입을 것도 없고 막 금식해야 되니까 해가면서 그런 것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응? 절에 중들이 막 자기는 무소유 막 했었는데 여태까지 뭐 먹고 살았는데, 그럼 그 절에 갔다가 공양 시주한다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거 다 먹고 산 거 아니야. 도둑질한 거예요. 사실은 지가 뭘 무소유해. 무소유는 다 주님 것을 다 도둑질해서 사람들 통해서 강탈해서 먹고 산 거지. 그 말도 같지 않은 놈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욕심내지 말고, 세상 말로 주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육적 야망,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종교인들의 가르침이 뭐가 다른지 구분하라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디가 있어. 숨 쉰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절에 중이라고 숨 마시고 살았어? 물 안 마시고 살았어? 집가 있게? 저 밥 안 먹고 살았어? 다 도둑질해서 먹고 살고 나서는 저는 무소유자다고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제발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걸 감사하게 받아서 먹고 있고 쓴 거지. 응? 자, 그래서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애굽의 떡이나 복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감사의 감성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던 생선 장수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